기도하고 우리 성경 말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 우중으로 인해서 오늘 맑은 날씨 또 신선한 공기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누리는 햇빛 또 비, 공기 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한 감사함이 부족한데, 우리가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쁜 세상 살아갈 때 할 일도 많고 또 신경 쓸 일도 많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많은 성도분들 모여서 하나님 높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해 주시고 또 자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보상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용지입니다. 우리 거기에 보신 뒤에 지금 이제 보상에 대한 원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여기 요 내용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상실한다. 골로새서 2장 1절 18절 말씀까지 봤죠.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 구원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상실합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보상과 관계된 것을요, 보상과 관계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보상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많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 보상의 내용을 구원과 혼돈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구원을 행해서 이루어라 라는 구절로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보상과 관련된 오류고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를 명확하고도 분명하면서도 확실하게 아셔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우리의 행위와 노력, 어떤 종교적인 행사 이런 걸 통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 그래서 즉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가 전가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된 걸 믿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거를 믿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주 그냥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흐릿하게 새겨주시면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상과 관계된 것을요, 자꾸 이게 구원을 행하라 또는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들리실 수밖에 없고 보이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혼돈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오류가 뭐가 있냐면요, 이 보상을요, 이 보상이 하늘에서 받는 보상이 있고 땅에서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요, 하늘에서 받을 보상도 자꾸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보통 말하는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에서 번영신앙 내지는 번영신학 내지는요 기복신앙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주실 보상을요 자꾸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미래에 받을 건데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래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실망과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성도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 남편이세요. 남편분인데 한번 만나서 이제 그 자매님이 부탁을 하셔서 같이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셨어요. 막 열심도 있고 성격 자체가 그러신 거예요. 뭐 한 번 하면 우리는 그거를 끝까지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좌우고면 안 하고 탁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 신앙을 이제 좀 은사주 있죠, 오순절 쪽 신앙으로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게 맞다 싶어갖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잘 되게 해주신다, 그거에 완전히 막 몰입되셔갖고 맨날 기도원 가서 사시고, 뭐 주말밤 하면 기도원 가서 사시고 기도하시고 막 드리고 막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업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을 하신 거예요.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긴 하지만 도와주시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진 겁니다. 의심이죠. 실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실 거예요. 교회 좀 나가자. 그럼 나 다녔는데, 나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성경도 읽고, 어떤 분 성경을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교회 살아는 거 다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분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미래에 주실 거를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셔갖고 그걸 안 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원망,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100% 응답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욥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냐.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보상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끌어당겨서 우리 현 시대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실족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실 특히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약의 말씀으로 많이 가요. 신약에는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신약은 주로 이제 교회 서신서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앞에 사복음서,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보니까 뭐냐면 역사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을 하셨다,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한 역사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많냐면요, 서신서에는요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죠. 뭘 하면 뭘 주겠다는 내용이 적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으로 가시면요, 특히 앞에 모세 오경을 가서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명기 같은 거, 출애굽기 신명기 가시면요 완전 조건부죠. 이거 하면 이거 받고, 이거 하면 이거 받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끌어다가 우리 신약 성도에게 적용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면요 놓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보상의 상당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그럼 우리는 뭐가 해당되냐?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원리만 해당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하는 내용을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그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요 그 땅에서 오래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가나안을,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한테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대한민국이 무궁발전 영원토로 여기서 통일되고 막 한다?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뭐 이상한 신앙들도 많이 생겼어요. 뭐 단지파가 그 온 단지파가 그 사라진 지파가 두 지파가 있죠. 그 사라진 지파 중에 하나가 우리 그래서 단군 조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 후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이게 완전 토착 신앙하고 섞여서 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가 지옥 가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옥 가는 저주도 있지만 복이 부족하는 것, lack of blessing이 성경에서 말하는 cursing, 저주입니다. 예, 저주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들, 분복들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들이 많아지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우리의 분복들이 적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그거를 과대 확대 해석해도 안 되고요. 축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영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거기 나와 있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영원토록 보세요. 영원토록 거기 거한다는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과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디도 장군한테 로마에 타이투스죠. 그 다음에 2000년간 유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우리나라랑 같은 해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70년 정도 지금 건국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저렇게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하면요, 만약에 하나님 안 믿고 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게 다 모든 걸로 이 세상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뒤에 오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100년이나 200년. 뭐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역사 바퀴를 잠깐 또 이 악쪽으로 흘러가는 걸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뭐 우리가 리바이벌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또 한번 뺏길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이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믿기를 이스라엘은 그 원리에 맞춰서 또 한 번 나라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끝나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가지가 잘린 나무 그루터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있는 겁니다. 위가 잘려도 또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쫓겨나도 또 이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면 또 쫓겨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일어났는데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언제 되느냐? 그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 된다는 거죠.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그 땅에서 자기들의 주인이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땅에서 주인이 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상당 부분은 미래, 바로 이 천년왕국과 관계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구별 못하면 자꾸 그걸 우리한테 끌어당겨서 왜 안 되냐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해한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보상.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에서 하시는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다녀서 일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하시는 일,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요 항상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사회봉사입니까? 아니죠. 국가 발전이 도모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있지만요. 그게 주 목적 아니죠. 주 목적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사업을 하는 목적도 남한테 봉사, 그거는 돈을 벌고 여유가 있어야 그 봉사하는 거지 뭐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예. 기업도 마찬가지죠. 뭐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그것도 잘 돼야 되는 거지. 잘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죠. 예. 그게 기업과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돈을 버는데 정당한 방법을 하겠죠. 불법과 이렇게 그 속임수라든가 편법을 써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 사업체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뭐가 관계됐습니까? 돈을 버는 일과 관계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부정하는 데는요. 자, 그럼 한번 저를 봐주시면 회사나 사업체에서 그 원리를 부정하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정해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럼 그리스도의 생활도 이런 정해진 원리가 있는 겁니다. 보상과 관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 구원 다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 받고 뭐 하는 겁니까? 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행 티켓은 따놨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 천국 딱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흐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요, 보상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시면 그냥 생각의 결과가 논리적인 귀결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구원받았으면 됐고, 구원은 나중에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 전까지 난 별로 할 일이 없네. 그럼 뭐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일거수일투족은요, 보상과 다 관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가, 사장님이나 또 위에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근무를 다 체크해요. 예. 그래서 뭐 인사과 같은 데서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근무평가. 예, 다 평가잖아요. 근무평가 다 합니다. 다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승진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사업장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일찍 오나, 열심히 하나, 뭐 몰래 훔치는 거 없나, 그거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해요. 그래서 체크해갖고 못하면요, 그거에 대한 벌을 받고, 잘하면 그거에 대한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승진이고, 보너스도 받고 월급도 올라가는 거고, 못하면 직장을 잃는 거죠. 자,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세요. 근거가 있죠. 예, 성경에 보시면 하늘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거고, 그 다음 그 외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적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구원 전에는 상관 안 하시죠.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서 딱 따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싹 덮여지지만 보상이 별로 없으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면요, 못한 것에 대한 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지옥은 안 가지만 상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직장 가면 긴장하시죠? 긴장합니다. 예, 왜냐하면 상사도 있고, 예, 위에서 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체크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단지 말씀만 안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으면 신앙생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자, 그분께서 계시는 것,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그거에 따른 대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회색지대, 보상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다. 이게 애매하면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내 직장 바로 위에 과장님이 뭐 대리님이 뭐 부장님이
나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면요 마음이 느슨해지죠. 그렇죠? 예. 뭐 제가 이제 쉬운 예로 이렇게 딱 운전을 하는데 이제 이게 뉴스를 보니까 내달 17일부터는 시내에서 60km 이상 다니면 무조건 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카메라 있을 때는 보통들 잘 지키시잖아요. 저도 뭐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바쁘면 이제 60 좀 더 달려요. 예, 차가 이렇게 없고. 근데 이제 이 앞에 달리다 보면요.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합니다. 예, 카메라가 없으면요. 좀 더 빨리 가요. 이상하게.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 무조건 본다니까 아마 경찰들이 이 이동식 카메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부가 세금이 좀 부족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 이동식으로 단속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왜? 언제든지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우리의 언행과 신앙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1장 26절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자, 구약의 성도들 역시 이제 여기서 모세를 얘기합니다. 보상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보상 중요하게 여겼고 신약 성도들도 보상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보상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장차 사후. 예, 하늘에서의 삶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해야만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자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요 그냥 손 놓고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22장 12절입니다. 12절 되겠는데요.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2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에게 정죄의 심판을 주시려고 오시고 신자들에게는 보상의 심판을 주시려고 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왜 빨리 오기를 원하실까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신자들에게는요 보상을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세우셔갖고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장차 이 세상은요 불신자들은요 그 자신들의 언행과 행위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속히 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시면 구원자로서 오셨던 예수님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심판주로서만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 예수님한테 안 믿고 까불고 막 헛소리하고 그다음에 그 참남한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막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차 이거에 대한 심판이 온다니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언행에 대해서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 딱 오시면 우리는 딱 들림받죠. 들림받아서 우리는 뭐 하냐? 예수님 뵙고 감격과 감동을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걸 정확히 했죠. 마라톤 선수가 자기 갈 길을 달렸다고 합니다. 달리고 끝나면요. 자, 마라톤에서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뭐 합니까? 한 일주일 있다 시상식 하나요? 아니죠. 곧바로 시상식 하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곧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책들이 쫙 펴지면서 생명책이 일단 기록됐으니까 휴거된 거죠 벌써.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쫙 펴지면서 한 사람씩 호명되면서 거기서 평가를 쫙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잘못한 거 지옥 안 가죠. 왜? 이미 부활해서 휴거됐는데 지옥 갈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상들이 쫙 펼쳐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 바로 하나님의 크고 진노의 날,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도 심판, 이 세상을 상대로도 심판입니다. 심판. 네. 심판의 종류는 틀리지만 심판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또 쏟아진다는 거죠. 이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별 같은 게 떨어지는 거 얘기죠. 여러분 요새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게 천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서 이 하늘에서 유성 같은 게 하나가 떨어지면 지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를 다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크기가요 크지도 않습니다. 막 영등포고 정도가 떨어지면요 이 쓰나미가 일어나갖고 지구 3분의 1 정도 없어지고 그럽니다. 이게 태평양에 탁 떨어지면요 그 물로 인해 갖고 이게 넘쳐갖고 이 태평양 연안가는 다 침수입니다. 다 침수. 그리고 그 떨어지면서 이 엄청난 수증기가 뜨겁잖아요. 그게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하면 그게 그러니까 원자폭탄 몇 배라고 합니다. 몇십 배면. 그래서 그 뜨거운 수증기가 생기면서 하늘에 이게 이제 구름같이 생겨버려 갖고 태양을 가리고요. 이 화산 폭발에도 인도네시아 옛날에 화산 폭발한 거 보셨죠? 화산 폭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가려지고 화산재가 전 지구로 퍼져 갖고 그 저쪽 아이슬란드 뭐 이런 데서도 발견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별들이 그런 게 많이 떨어지면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사실. 예.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뭐 아마겟돈 이런 영화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거죠, 굉장히. 예. 질병, 자연재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구가 더 이상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지구의 대지각 변동도 일어날 거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단순하게 홍수로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구 대격변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질학적 증거를 보면요, 노아 홍수는 가만히 있다 이렇게 물만 쏙 지구 전체에 차서 모든 사람 생물체가 죽고 물이 쭉 빠진 게 아니라 지구 대격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질학적으로 막 바뀐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밑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샘이 터졌다는데 그게 이제 뭘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구 밑에서부터 분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 대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지구 모습은 홍수 이전의 지구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형이라든가 기후가.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창조됐을 때의 기후와 지형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구의 격변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의 알만도 또 지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무슨 산불이 한번 쫙 나면요 나무가 싹 탑니다. 근데 타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면서 숲이 더 번성합니다. 왜? 앞에 탔던 거를 그 영양분 비료 삼아 갖고 새로 나오는 그 식물들은요 더 왕성해지고 더 크게 잘 자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자연에 만들어 놓으신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7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하시냐면 지구를 한번 청소하시는 겁니다. 네,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겁니다. 청소하셔갖고 천년왕국에 대비한 지형과 그다음 기후 변화 등 이런 거를 다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와 완전히 급변하니까 이게 언스테이블해지니까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이 지형과 기후 상태에 살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바뀌면요 사람 못 삽니다.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더워서 못 살잖아요. 조금만 내려가면요 추워서 못 살고요.
단순히 체감 온도만 춥고 더운 게 아니라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얇은 범위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변하면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대재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장차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심판, 땅에서 심판.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딱 진짜로 올리브산에 예언하신 대로 성전 위에 딱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 영광 가운데. 그때 우리도 동참하는 거고. 예.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메시아를 진짜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는요 천년왕국이 쫙 펼쳐집니다. 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인류 문명, 이 물질 이런 게 엄청나게 번성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농경 사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사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기술과 축적된 기술과 기반 이런 것들이 확 이게 완전히 만개하는데 그 만개하는데 목적과 그 다음에 그 궁극적인 그 골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지구의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우리가 보통 문화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그 명령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메시아가 천년왕국을 여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게 딜레이 되다가 이제 천년왕국 때 바로 그게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걸 철석같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많이 그 얘기를 하니까 구약을 연구하는 랍비들은요 그걸 압니다. 한결같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이렇게 심판과 새로운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공상과학 영화, 뭐 공상과학 판타지 소설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을 이해하시고 보신 분들은요, 이게 맞아라고 확신하십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확실성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공상과학 얘기야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시는 거고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확실해 라고 생각하면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구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눈치가 보여서, 다른 성도들 보기에 미안해서, 그 다음에 주위에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정죄받으니까,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 동기에 비했을 때 굉장히 약한 겁니다. 굉장히 약한 거. 성경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목적의식이 틀려요. 그렇죠? 네, 막 우리나라 명문대학 가고 그 다음에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의대를 가고 그 다음에 무슨 포항공대 하여튼 유명한 데 가고 그러면 이렇게 쫙 얘기를 해보세요. 해보면요 목적이 틀려요.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각자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적이 성적을 따라 사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성적이 밑으로 갈수록요 목적의식이 약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밑으로 가면요 뭐가 되냐면요 갈수록 부모님 때문에 엄마가 하라니까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더 밑으로 가면요 부모님 신경 안 써.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럼 계획이 뭐냐? 없어요. 유튜버 될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면 가수 될래요. 이런 거. 아니 유튜브 가수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또 그거에 맞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헛된 생각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건 이 사람에게 정해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저희의 차이점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럼 왜 분명했냐? 이 말씀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연구하셔갖고 확인만 되면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집니다. 그럼 목적의식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누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저절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억지로 막 귀 끌려갖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계획을 펼치고 계시는데 사실
좀 째째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몰라갖고 막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 좁은 일이 되실 수 있죠. 예,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쫙 펼쳐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맞네라고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확실하냐 아니냐, 이거는 내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또 참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자꾸 듣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시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회자들과 교사들한테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뿐인 거고요. 학원 왜 가죠? 예, 혼자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가이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은 학원 선생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가이드만 해주는 거고. 예. 자,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그래서 이제 원리가 분명하잖아요. 오시면 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쓸지 자기 결정하면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이 땅에서 이제 받을 심판 굉장히 무섭죠. 지금 딱 예수님 오시면요, 믿는 자들은 다 가는데 안 믿는 자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죠.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옆집, 이웃집, 자기 부모님, 가족, 그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뉴스가 되겠죠. 사람들이 휴거로 인해서. 근데 휴거로 인해서 막 조사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이게 싹 지나갑니다. 예. 여러 가지 설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조종하고 통제하는데 거기에 다 이제 미혹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가는 거죠. 어려운 시절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그 두중인을 중심으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두중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을 선교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는 핍박과 그 다음에 이제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로 가는 거죠. 엄청난 진노를 받다가 이 땅에서 큰 하나님의 대환을 받다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면 좋은데 곧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 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브루스 속으로 또 갑니다. 둘째 사막.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만 쫙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거를 나는 해볼까? 있는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 이게 굉장히 큰 모험이죠. 이게 보험 안 들고도 내가 운전하는데 사고 안 날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네,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시는 거죠. 성경에서 숱하게 경고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경고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테스트하다가 고라의 자손들 얼마나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부터 얼마나 많이 하나님 테스트했습니까? 만나 먹는 거 지겹다. 매출하게 고기 안 준다. 네. 얼마나 많이 테스트했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잊지 말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성경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하나로 뭐냐면 이 5가지 관들을 얘기합니다. 관들. 우리가 이제 왕관 또는 멸류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5가지 관들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